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이 찬양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찾아들어서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어제는 제로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13명, 물론 13명 가운데 지역 확진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거의 이 코로나19도 이제 소멸 단계에 들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5천만 명 중에 3명이니까 실은 이 로또 복권보다 더 확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0점이 될 때까지 환자가 한 1,000여 명 넘게 있는 환자들이 다 완치돼서 이제 환자도 없고 확진자가 없는 제로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만 잘 쓰고 생활을 하시면 아마도 이 우리 생활이 훨씬 지난 한 2개월 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몸과 마음과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몸은 아주 건강하게 잘 컸는데 마음가짐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는 균형이 잘 잡히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잃어버렸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신앙, 이 3가지는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인생의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았는데 그가 신앙이 없어서 죽어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체적으로 잘 자라게도 하고 또 마음가짐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살도록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그 교육과 훈련을 매우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들의 이 신앙 교육 전통은 지금까지도 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솔로몬 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들 이 르호보암, 그가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되죠. 솔로몬은 죽기 전에 이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지도 못했고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은 죽기 전에 자녀의 신앙 교육이 내가 크게 실패했구나. 그는 그 뼈저리대로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실패에 대해서 그는 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잠언 3장 5절에서 12절에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철학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길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솔로몬같이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에 대한 이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신앙 교육으로 잘 시켰을 때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우리의 아이들이 성공한 인생이 돼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살라,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그 알아듣기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만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리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이 재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실패한 일은 없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반드시 세상과 짝하게 되며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자비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권력을 추구하며 살다가 마침내 그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인생 전체에서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장기 독재자라도 자기 인생의 3분의 1 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5년입니다.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4년입니다. 장관은 더 짧습니다. 우리나라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긴 인생에서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권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내 인생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반드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신앙을 교육시키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도 백성들에게 늘 명령하기를 신명기 6장 2절 보시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아들과 네 손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산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 모세의 명령에 반역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이 아들 솔로몬에게 오직 네가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그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니면 어떤 게임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돈에, 재물에서 기쁨을 찾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권력에서 기쁨을 찾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 불의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중요하고 이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뻐하는 인생이 마지막 진정으로 성공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영상에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강조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처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귀 영화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재물을 통해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보여준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은 욕망, 야망, 그 꿈은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 재물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기쁨은 단 하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겁니다. 빌라도도 권력을 통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통해 기쁨을 찾지만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만 우리의 기쁨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오직 내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생의 기쁨을 찾도록 하라. 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본문 말씀대로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스러운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직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자. 그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쉬운 성경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의 인생의 꿈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서는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까 반신반의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이루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신반의한 태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가 세상을 계몽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들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은 사람, 그분들이 인류 역사를 계몽시키고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 자본 가지고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일을 행했더라면 그는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는 넉넉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사도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도 사역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위기와 그 험난한 순간순간들을 만나지만 도중에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기기를 포기를 했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과거에 자기 인생길을 자기에게 맡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역을 감당해 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널 많지만 그것이 어찌 여러분들의 자녀들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너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가르치십시오.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되시며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그 믿음대로 자녀들이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신앙을 교육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성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인생의 궁극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것까지 내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상급이며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인생의 기쁨을 찾게 만들고, 오직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꿈꾸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